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품의 내용을 보면 카투사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다. 엄마부터 온전치 못했고 아빠부터 온전치 못해가지고 태어나서 사는데 정말 죽을 운명이었죠. 근데 참 운 좋게 귀족 자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녀로 들어갔는데 하녀로 있으면서도 딸같이 예쁘게 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귀족들의 조카 중에 네을유도프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랑 사고를 쳐서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애를 낳은 다음에 남자애는 그냥 군대를 가버렸어요. 혼자서 애를 키우는데 그 애가 또 죽었습니다. 그럼 기구한 운명을 계속 살고 있는데 이래저래 살다가 또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보니까 재판하는 배심원 중에 누가 있었느냐면 애기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 아빠는 그동안에 여자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정리하고 자기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고 했죠. 그러다 재판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애를 낳게 했던 여자가 살인죄로 와서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 오며 가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결론은 뭐냐면 남자애가 이제 회개하고 그래 이제 우리 같이 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자 주인공이 같이 안 살겠다고 그러고 끝나는 그런 내용들이죠.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좀 피기도 하고 좀 어렵게 되기도 하더라 하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또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부디 원하기는 대동교회에서의 만남은 행복한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의 만남 중에 가장 좋은 만남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겁니다. 부부가 되면서 참 잘 만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잘못 만나면 인생이 꼬여가지고 많이 힘들게 되지요. 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그렇지만 더 좋은 만남은 이제 인생의 만남입니다. 인생의 만남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힘든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의 말씀을 보면 신랑이 신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신부가 잠을 자느라고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래서 신랑이 그냥 가버렸어요. 이런 내용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신부가 눈을 떠서 보니까 신랑이 왔다 갔거든.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 내가 왜 이랬지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돌이키고 신랑을 찾으러 나가는 겁니다. 근데 신랑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동네 여자들을 만나서 이런 사람이 내 신랑인데 너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사람 너 본 적이 있느냐 막 수소문해서 묻다 보니 그 여자들이 보면서 답답하니까 그래 우리가 찾아줄게, 같이 가자. 그러고 가서 결국에 신랑을 찾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신부가 신랑을 찾아서 얼마나 열심을 내서 찾아갔는가, 또 신부가 찾아왔을 때 신랑은 어떻게 대해줬는가, 그래서 신랑 신부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된 우리 과연 어떤 관계일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의 부족한 점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찾고 신랑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신부가 신랑을 어떻게 찾아 나섰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대단히 사모했다. 신랑을 찾기를 굉장히 사모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간절하면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사람들이 도와주게 돼 있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신랑을 찾으러 동네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물어보니 여인들이 내가 같이 찾아줄게 하고 나오더라는 거지요. 1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신랑 찾으러 다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고 같이 찾으러 나서는 거지요. 그래서 신랑을 찾으러 나가다가 이제 신랑이 동산에 있는 것을 보고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신랑이 자기 동산에 있었던 거예요.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그 동산에는 꽃밭이 가득한 겁니다.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거기서 신랑이 양떼를 먹이고 있어요. 백합화를 꺾는구나. 꽃을 잘 모으고 있는 거지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그러니까 자기 동산에서 꽃밭이 있고 꽃밭에서 백합화를 모으고 거기서 양떼를 모으고 그런 신랑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정말 사모하니까 그 신랑을 찾게 되었다 하는 거죠. 신랑이 있는 곳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자연적으로 알게 됐는데 신랑을 찾으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신랑을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다니다 보니 사람들이 도와줬고 자연적으로 동산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신부가 신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가만히 있어서 신랑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갔는데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동산으로 갔다. 신랑을 찾기 위해서 동산으로 갔다.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신랑을 찾으러 나갔는데 신랑이 동산에 있었다. 동산이 어디냐? 동산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교회에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로 옵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디나 다 계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으시죠. 그런데 특별히 교회에 계시는 이유가 당신이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계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로 나와야지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지요. 그런데 이 동산이 어떤 곳이었느냐? 향기로운 꽃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향이 있어야 돼요. 향이 있어야 됩니다. 냄새는 사람을 이렇게 쫓아버립니다. 냄새는 쫓아버립니다. 향은 불러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다가 누가 담배 피는 거 해서 연기 착 나면요, 저는 저기서 보고서 저리 돌아가요. 담배 연기 안 맡으려고. 냄새 나면요 피해 가거든요. 누가 이상한 거 흘려가지고 쓰레기 가져가다가 물을 흘려놓으면요 그거 안 밟으려고 피해서 돌아가요. 냄새는 피해 가요. 그런데 꽃이 있어 향기가 나면 무슨 향인가 맡으려고 가까이 가요. 교회는 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꽃밭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꽃밭이 있는 이 동산에서 머물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광야는요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와 같으냐? 교회는 오아시스와 같고 교회는 꽃밭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생수를 공급해 줘야 되고 아름다운 예수의 향을 흩날리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지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양떼를 먹이면서 백합화를 꺾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주께서 양떼를 먹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이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음식을 공급받고 살지요.
백합화를 꺾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합화를 잘 모았다는 겁니다. 꺾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 한 군데에 모으려고 백합화를 꺾은 거지요.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름다운 향을 내는데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도 향이 나지만 모여서 같이 모아놓으면 엄청난 향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향나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향을 내뿜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성도의 향이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부자가 많은 돈을 내는 것도 봤고요.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동전 2개 달랑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2렙돈을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부자는 넉넉한 데서 냈지만 이 사람은 자기 소유 전부를 드렸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이 향기입니다. 부족한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들, 이게 향기잖아요. 내가 부족한 중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가. 지난번에 당회를 했어요. 당회를 하는데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헌금을 좀 해야 될 게 아니냐. 당에서 했습니다. 언제 할 거냐. 지금 뭐 부활주일 지나가지 또 부흥해야지 다들 부담될 텐데 그래서 조금 한두 주 더 있다가 하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향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향. 어려운데 물질을 해서 보내는 것은 향이 되는 거죠. 과부의 2렙돈이 어려운 중에 드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 향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향을 품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신부가 신랑을 찾는데 혼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신랑을 찾아달라고 막 계속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내가 열심을 내니까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랑을 찾으려고 열심을 내면요 도와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전도하는데 나는 전도의 능력이 없어요, 잘 안 돼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하나 전도했더니 그 사람이 또 전도 왕이 되면요 엄청난 전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면요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옆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랑을 사모하면서 그 마음이 간절하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와요. 플랫폼을 건축을 하고 이 플랫폼에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체육관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저걸 더 확장시키려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보니 대회도 좀 개최를 해야 되겠고, 구청장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구청장배 대항 대회를 하면 해주시겠느냐? 해주겠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누가 합니까?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목회하기 바쁜데 그것까지 내가 다 못하잖아. 교육자들 다 바쁜데 교인들이 해야 될 텐데 교인들이 또 그거 할 만한 달란트가 또 별로 없잖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엊그저께 또 누구를 만났는데 그럼 우리 교인도 아닌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 하려고 마음 먹으면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문제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인 것이죠. 신랑을 찾으려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신랑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같이 찾으러 다닌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 있는 마음이 있다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보내줍니다. 그런 역사가 진짜 일어납니다. 얼마나 내가 열심을 가지고 신랑을 찾느냐 하는 거죠. 신랑 없는데 괜히 잘됐다, 편하고 잘됐다 그러지 말고 신랑 열심히 찾아다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신랑을 찾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왜 신랑을 찾아야 되느냐? 그리고 보니 오늘 말씀 보니까 신랑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아니 뭘 사랑해? 잔다고 갔잖아. 지금 없잖아. 아니거든요. 그래도 사랑하고 있잖아요. 잠을 자고 잠자느라고 문도 안 열어줬어. 그래서 갔어. 그런데도 사랑하고 있어. 정말 간절히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야. 예쁜 데도 없는데 다 예쁘다고 그러고 사랑하고 있어. 3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가 신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신랑이잖아.
내게 속하였고 내가 신랑 안에, 신랑이 내 안에. 우리 말씀도 있잖아.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서로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는 것인데 이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이 왜 그렇게 신부를 사랑했을까?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 그거 보니까 신부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신부 별로 안 예뻐. 왜 안 예쁘냐? 신랑이 왔는데 잠만 자. 잠만 자고 있어. 문도 안 열어도 예쁜 데도 없어. 그런데 예쁘대. 이 말씀을 보면요, 신부가 찢겼어요. 여기저기 상처도 많아요. 그런데 예쁘대. 그러니까 더 좋은 거야, 신랑이. 왜?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내가 좋다고, 너 안에 내 있고 내 안에 너 있고, 예수님이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좋냐는 거죠. 아멘 하시는 분은 신랑한테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 사랑을 전혀 못 받은 사람들인가 봐. 정말 예수 사랑 받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잘난 것도 없어. 신랑이 왔는데도 알아채지도 못하고 잠만 자고 있는데, 여기저기 상처가 많고 다 뜯겨가지고 좋은 데도 없는데, 고운 데도 없는데, 그래도 좋대. 얼만큼 좋다고 그러냐? 모든 게 다 좋대. 전체가 다 좋대. 전체 모습이 다 아름답대. 이 4절 말씀 보면 내 사랑아, 이 말 안에 다 들었잖아. 내 사랑아, 변함이 없지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신랑 대신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처나고 뜯겼는데 왜 예쁘다고 그랬을까? 그 이유는 회개했잖아. 죄져서 상처났지요. 못됐지요. 예수님 마음에 안 들었죠. 근데 회개했잖아. 회개하는 모습을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고멜이 도망갔잖아요. 호세아 데려왔잖아요. 들어와 살았잖아요.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못됐잖아요.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가 사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의인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요. 또 4절 말씀 계속 보면 디르사가 참 아름답다, 예쁘다 그랬는데, 디르사는 동네 이름입니다. 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같이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가 아름다워요. 제가 통영에 한 8년 살았는데 통영이 아름다워요. 동양의 나폴리라고 하는 진짜 리아스식 해안에 정말 멋있는 동네죠. 그것처럼 디르사가 참 멋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통영만 좋은 게 아니라 대전은 더 좋아요. 왜냐하면 대전은요, 딱 들어오면 마음이 쭉 퍼져가면서 편안해지거든요. 정말 좋아요. 대전은 마음이 편안한 곳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디르사라고 하는 동네가 너무 좋아서 나중에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에서 디르사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만큼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보면서 디르사와 같이 어여쁘다는 것은 정말 예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에 즐겁다, 기쁘다 하는 말이 있어요. 너만 보면 내가 기쁘고 너만 보면 내가 즐거워. 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칭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울러서 4절에 계속해서 보면 예루살렘 같이 곱고, 예루살렘은요 최고의 도성이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또 4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깃발은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전쟁에 지면 깃발 빼앗깁니다. 이긴 사람이 깃발을 꽂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예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자다가 일어나서 볼품없고 상처나서 볼품없는데 모든 게 다 예쁘대. 그러니 그 신랑을 어떻게 내가 안 찾고 살겠느냐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또 말하기를 눈이 예쁘대. 눈이 정말 눈이 예쁘대. 사람 보면 제일 먼저 눈부터 보잖아요. 얼마나 좋아. 마스크로 못생긴데 다 가리고 예쁜 눈만 딱 내놓고 살잖아. 눈부터 보잖아.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눈이 얼마나 예쁜지
나를 놀라게 한다. 눈이 예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섀도우 잘 그렸다고 눈 예쁘지 않아요. 눈이 예쁘려면 눈망울이 촉촉해야 됩니다. 이슬 맺힌 것 같이. 여자의 눈은 이슬이 맺혀야 예뻐요. 정말입니다. 촉촉해야 예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신부의 눈은 회개의 눈물로 가득 차야 돼요. 눈망울이 촉촉해요. 그러니까 예쁘다고 말하는 거지요. 죄가 많았어요. 예수님 왔어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그리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닦잖아. 그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의 눈이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눈 예쁘다는 말 들으려면 열심히 눈썹 그리지 말고 회개의 눈물을 담아야 됩니다. 부흥회 때 나오셔서 회개의 눈물 흘려가지고 주님께 눈 예쁘다는 말 듣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머리털이 참 예쁘대. 머리털 예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얀 거 좀 가리려고 뿌렸는데 덜 뿌려가지고 하얀 게 아직도 보이잖아요. 보면 이 머리털이 예쁘대. 5절 내 머리털은 길러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염소가 털이 얼마나 많아요. 참 머리가 정말 단장하고 풍부한 것을 말하지요. 삼손의 머리털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이 예쁘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이가 예쁘대. 이렇게 이를 드러내고 웃을 때 하얀 얘가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빨 하얗게 다 이거 다 돈 주고 하잖아요. 누래가지고 거기에 이빨 사이에 새카만 게 그냥 딱 때가 껴 있어 보세요. 좋다가도 아이고 하고 등 돌리잖아. 이가 예쁘대. 이가 뭐 하는 겁니까? 음식을 씹는 겁니다. 음식을 씹죠. 나이가 들면 음식이 맛이 없대요. 왜? 이빨이 약하니까 잘 씹지를 못해. 와작 씹어야 소리부터 맛이 나는데 이빨이 약하니까 잘 못 씹어. 그러니까 이가 예쁘다는 것은 뭐냐? 음식을 잘 씹어서 소화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잘 씹어야 되고 잘 소화해야 되고요. 양분이 돼야죠. 그래야 주께서 보실 때 예쁘다는 겁니다. 다음에 보니까 뺨이 예쁘대. 뺨이 예쁜데 7절 말씀을 보면 내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 불구스름하잖아. 얼굴이 창백해 건강하지 않은 거잖아. 얼굴이 불구스름해 참 생기가 돌잖아.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봤는데요. 장례 치를 때 요즘은 우리나라도 많이 발달해가지고 화장을 잘 예쁘게 해줍니다. 화장을 예쁘게 해주는데 허옇게 분바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약간 핑크색, 붉은색으로 볼터치를 싹 해줘요. 볼터치 안 해봐서 모르지. 볼터치를 싹 해줘요. 그럼 불거스름해지면 살아있는 사람같이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예쁘게 봐요. 병들어서 창백한 얼굴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보혈의 능력으로 벌거스름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여인들 중에 정말 당신이 최고라는 말을 합니다. 말씀의 8절 9절을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지금 주변에 같이 있는 여자가 많은 거야. 시녀가 무수해.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너밖에 없다는 얘기, 당신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많으면 뭐합니까? 솔로몬이 1000명의 후궁 가졌으면 뭐합니까? 하나밖에 없다는데.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밖에 없구나. 내가 너밖에 없구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천사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천사들, 우리가 천사들보다 좀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서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값지고 존귀한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신부가 비록 추하고 약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렇게 아름답다 해주는 겁니다. 아울러서 신부의 영적인 위엄,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군가. 자, 아침 빛 같다, 빛과 같다. 왜냐?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그 빛을 내가 품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여기 빛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 내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죠. 그러니까 아름답죠.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옵니다. 참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까마득히 해가지고 얼굴이 맨날 찌그러져 있으면 안 돼. 호박꽃도 피면 꽃이라고 그랬는데 은혜 받으면요, 피면요 환하게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 아멘이 또 될 것 같아. 은혜 받으면요 환하게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빛이 안 나오면요 금식기도 며칠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금식기도 며칠 해보세요.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기도 끝나고 나오면 너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하냐, 그런 말 반드시 듣습니다. 왜? 은혜가 들어오면요,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예수님의 빛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빛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기치를 버린 군대와 같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것이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빛이 나고 담대해지면 그런 모습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 신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신랑을 사모했어요. 열심히 찾았어요. 그 신랑이 나를 너무너무 예쁘다고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같이 살아야죠. 신랑의 품에 거해야 되겠지요. 신랑의 품을 떠나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사랑하니까 헤어져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니까 같이 있어야 되겠죠. 관계를 끊으면 안 되겠다. 왜냐? 신랑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거절하겠느냐. 신랑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신랑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뭐 사랑하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신랑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버리면 포도나무 죽습니다. 가지 죽습니다. 붙어있어야 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공급해 주는 영적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랑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없이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초목이 골짜기에 있어요. 골짜기. 이 초목은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가 골짜기에 있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살아야죠.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포도나무도 성도고요. 포도나무에 순이 나지, 순이 잘리면 안 되잖아요. 석류가 꽃이 피었는가? 석류가 성도거든요. 성도는요 꽃을 피워야 돼요. 내가 호도 동산으로 갔을 때에 호도는요 껍데기가 딱딱해요. 껍데기가 딱딱하다는 것은 바깥에서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와도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고소한 게 들어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맛있음, 정말 담백함, 고소함,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신랑을 찾아서 신랑과 함께 살아야 되느냐? 돌아오면, 신랑에게 돌아가면 영접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에게 돌아가야 영접해 주셔요. 돌아가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영접해 줄 일이 없잖아요. 정말 내가 영접받고 살려면
돌아가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가 기쁘게 받았잖아요. 돌아오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구걸하고 그것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되잖아요. 돌아오니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을 찾아서 신랑의 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 마하나임이지요. 그런데 그곳이 나중에 어떤 곳이 됐느냐? 전쟁터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어찌 마하나임같이 되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 품에 돌아오지 않으면 마하나임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랑 품으로 돌아와야 되고, 신랑 품에 돌아오면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누리면서 평강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근데 모르고 잠자고 문도 안 열어줬어요. 그 신랑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신랑이 너무너무 예쁘다고, 너밖에 없다고, 너와 함께 해야 된다고 고백을 하고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랑의 사랑이 감사해서 신랑과 함께 신랑의 품에서 영원토록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어찌 감사하지 않겠으며 어찌 신랑의 품에 거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 사막과 같은 곳에서 신랑의 품에 안겨가지고 신랑이 주시는 그 향을 품으면서 빛을 발하면서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품에, 신랑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정말 신랑을 사랑해서 신랑의 품에 거하면서 신랑이 주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